창세기 21장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푸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지금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다르게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해가지고 후손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 분명히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언약이 성취됐을 때 언약 따라 낳은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일을 이스마엘이 했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인본주의 써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면 됩니다. 우리 신분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시고 또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모든 일들이 올바른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문제 생길 때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권세를 누리면 되죠. 사단이 역사한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제 흑암 세력들이 역사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또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만은 이 흑암 세력을 향해서는 사단을 향해서는 명령해야 됩니다. 권세가 좀 명령하고 또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천사에게도 명령해도 됩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말씀 보면 그랬죠. 주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천사를 향해서 명령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분을 알고 내가 어떤 신분을 하나님에게 주시는가, 이 신분을 알고 정체성을 알 때에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분과 더불어서 권세가 따로 왔기 때문에 그 권세를 알고 누려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권세를 아는지 모르는지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 권세를 모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단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듯이 자꾸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이제 조롱을 당하게 되고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자세히 한번 읽어보니까 그 돌잔치 하는데 어른들에게 뭐 떠들고 먹고 마시고 했겠죠. 이제 그 집에 아브라함 집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만 해도 318명이에요. 그 가족들만 해도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많이 모여서 떠들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 얘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13살쯤 됐으면은 자기 벌써 이제 알겠죠. 뭐 눈치고치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삭이 없을 때는, 안 났을 때는 내가 이 집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모든 재산이 내 거고 내가 그 상속자인데 얘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내게 돌아오는 몫이 쟤한테로 다 가겠구나 알겠죠, 그죠? 그래서 벌써 어리도 다 압니다, 눈치들. 이 가정에 아브라함 집도 그렇지만 야곱 집도 마찬가지. 야곱은 또 부인이 4명이나. 그러니까 거기서 4명이 난 아들들이 전부 다 지파가 돼갖고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런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참 쉽지 않죠.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벌써 그 눈치를 아니까 자꾸 이제 괴롭혔단 말이죠. 그때 그걸 보고 사라가 얘가 안 되겠구나. 도저히 집에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쫓으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 책임 아니냐. 당신이 낳은 거니까. 당신이 가장으로서 잘 관리해갖고 이거를 잘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얘가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냐. 하갈도 나를 멸시하고 그랬지 않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마엘 낳을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벌써 가정 문제는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회되지 이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이제 가정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그런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약간 불신앙하게 되면 그 불신앙이 꼬리를 물고 와 모든 문제를 자꾸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가정 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라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고민했죠. 내쫓으라고 했더니 부인이 자꾸 하니까 집에서 이제 남자들은 그 부인이 자꾸만 이제 어렵게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되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됩니까?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사를 보내서 답을 줬단 말이죠. 야, 네 아내나 네 여종을 통해서 여종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고 네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대로 다 들어줘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편을 볼 때는 뭐 이제 굉장히 좀 냉정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의 차원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내보내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겉으로 냉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자식을 낳아준 하갈이 종이지만은 자식을 낳아준 여자예요. 또 이제 이스마엘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 이제 가죽 한 보트에 먹을 걸 담아가지고 물통에 물 담아서 물병에 물 담아가지고 이제 갈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보냈다고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물 떨어졌어. 이제 하갈이 아들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갈지 갈 정처 없이 또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 물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중동 뜨거운 지방에서. 그래가지고 아이가 막 목말라 갖고 우는 걸 보니까 엄마가 속이 타잖아요. 자기는 어른하고 또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물 달라고 난리를 쓰고 울고 불고 하니까 굉장히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관목 밑에다가 아이를 뒀다 그랬습니다. 관목 밑에 뭐예요? 관목은 조그마한 건 나무입니다. 이제 덤불 같은 그런 나무인데 그 밑에다 애를 두고 자기는 화살 한바탕 거리 갖다 그랬죠. 화살을 쏘갖고 날아가는 거리.
그만큼 이제 갔단 말이에요. 아이가 우는 걸 꼴을 못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가서 앉아갖고 대성통곡한 거예요. 애하고 같이서 자기도 울고 하면서 이게 애가 더 놀러 갈 것 같으니까 멀리 가가지고 애를 놓고 이제 그걸 쳐다보면서 우는 거지. 그랬더니 그때 그 소리를 애기가 우는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의 사자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와가지고 하갈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 돌보시기로 했다. 하나님은 이제 뭐 떨어져 사는 건 떨어져 사는 거지 못합니까? 하나님 또 아브라함 통해 낳은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미래를 약속하고 그도 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지금 아랍 족속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족속이 돼갖고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슬렘권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스마엘 후손이라. 이런 지구상에 영원한 문제거리를 남긴 겁니다. 이게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결 안 돼, 이거는. 계속 싸움할 수밖에 없지. 자, 우리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낳은가 우리 잘 알고 우리 속에는 불신앙을 깨닫는 만큼 내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안 받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뭐 양전사 기도한 것처럼 또 우리가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어. 물론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어디게 부지런히 하면 되고 부지런해도 다 잘 살 것 같으면요 못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2부 예배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왜 한문을 썼냐? 역사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세상 역사, 그것도 이제 역사라 그러고 이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공생애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기서 그냥 보좌에 앉아갖고 의자에서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도는 의자 앉아 노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창조한 인간이 타락해서 완전 마귀의 종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져내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든 민자를 구원하고 계시고 이제 성부 하나님 어떻습니까? 말씀 주셔서 자꾸부터 예비된 영혼이 구원받도록 역사하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주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믿게 해서 구원받도록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이죠. 이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일이요, 그게. 육신적인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 관계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그게 전부 다 돼요.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실까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계시냐? 첫째로요, 하나님은 이걸 만들고 계십니다. 검토의 시대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지 하나님 뭐라고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가 무너진 시대, 전 세계에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이 희미하니까 교회가 무너진 시대란 말이죠. 모든 사람, 세계 75억 인구, 이 많은 그런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구원받을 영혼,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비밀을 말해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지금 어쩌면 교회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복음이 희미하니까 가서 어쩌면 제대로 구원의 길을 말할 수가 없어. 제대로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려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자꾸 무너뜨리고 계신 거죠.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무너뜨리지만은 복음 없이 딴짓하는 것은 무너뜨리지만은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이걸 어떻습니까?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는 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예요. 왜? 네피림이라는 이 귀신 문화가 자꾸 밖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금토일만 되면 어떠면 자꾸 밖으로 끌고 나가. 레저 운동으로 막 이제 5만 대 때마다 다 끌고 나가. 그래서 복음 못 듣고 은혜 못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점점점 복음이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금토일 시대를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금토일 시대의 기준이 뭐냐? 금토일 시대의 기준은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의 기준이 뭐냐?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해서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기도를 회복시켜요. 지금 보세요. 지금 렘넌트들이 기도를 잘 못합니다. 또 어른들은 잘하냐? 어른들도 못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근데 지금 점점점 기도 운동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 이방인 아니면 무당들이 하는 무당식으로 뭐 달라고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바로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어떻습니까? 전도 운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토일 시대의 기준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 미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미션을 찾아내야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삼뜰 없어져서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 교회가 잠깐 무너지는데 이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런 시대를 지금 열고 계십니다. 여기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세 가지 뜰이니까 다민족. 다민족이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라. 두 번째 뭐죠? 그들이 왔으면 어떻게 하냐? 이 문제 갖고 왔기 때문에 치유를 해주는 치유의 뜰. 세 뜰의 이 기준이 뭡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렘넌트를 서밋을 세울 수 있는 서밋의 뜰을 만들어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민족들이 조금 아직 하나님 보실 때 성 안 차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아동센터를 통해서 다민족이 조금 이제 연결돼서 먼저 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렇죠? 아동센터에 우리 선생님들이 막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오면 막 도떼기 시장 같이 되고 복음 제대로 잘 못 받고 하죠. 그래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시대 살릴 7 렘넌트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그 남의 나라 갔잖아요. 그렇죠? 문화 다른 곳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퇴직해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된 다민족이라 그렇죠? 모세도 그래. 또 어떤 그 밑에 좀 뭐 이제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퇴직해 아닙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다민족들, 우리는 다민족이 올 수 있도록 다민족의 뜰을 만들어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됩니까? 그들이 와서 반드시 치유받고 이제 고침받아서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서밋으로 세워져서 영적 서밋 제대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현수 일어서 졸리면. 그래서 삼들 시대에 기준이 뭐냐? 기준은 금털 시대 내용. 이 내용이 뭐냐? 이거 이제 금털 시대를 해갖고 뭐 할 거냐? 삼들 교회를 살리는 삼들을 세우라고 말이지. 그래서 삼들 시대는 금털 시대에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모여서 복음기 닫고 기도하고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이걸 제대로 눈을 뜨게 하는 그게 바로 새들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라고 말이지. 지금 네피림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명상 시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명상의 반대가 뭡니까? 묵상입니다. 여러분 명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떤 큰 회사들은 회사에서도 명상 운동 하지요. 회사 그 사원들이 뭐 이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명상 운동을 하고 합니다. 또 이제 큰 단체들은 그런 게 다 하죠.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할 때도 또 명상을 시킵니다. 제대로 된 공부는 안 시키고요. 요즘 선생님들이 하도 막 애들 속삭이니까 뭐 체험학습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네. 애들이 될 수 있는 학교 안 오는 걸 좋아한다네. 공교육의 중심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골고루 구석구석마다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살려야 되는 거죠. 명상 운동할 때 하다가 애들 귀신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묵상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상 운동 자기가 중심이라 나 중심, 나를 비우고 나를 찾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이런 운동인데 우리는 뭐지? 묵상은 하나님 중심 돼갖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 은혜 받고 시대를 앞으로 자꾸 귀신 문화 속에 들어가서 시대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내피는 문화가 돼버린 그걸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묵상을 제대로 해서 올바른 묵상 시대의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망대를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여러분 안에 어떻습니까? 든든하게 망대가 돼서 세워지면은 여러분은 어떤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올바른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일반 인생을 살 때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게 여정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하려고요? 우리는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정표는 뭐죠? 곧 우리가 응답받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뭐 했습니까? 갈보리산의 십자가로 모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그 십자가 믿는 그 비밀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그 이정표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미션 줬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미션 줬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안디옥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복음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들입니다. 그런 이정표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 누리라고 말해요.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일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이제 미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자고 말이죠. 이 속으로 들어가서 금토 시대에 가장 먼저 어떻습니까? 금토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 그렇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토 시대를 통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셋들을 만들고, 아멘.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기념비를 남기는 이제 이런 이정표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전도자 삶은 뭐냐? 이걸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런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걸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견딜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상 못할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서자문 집사가요,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다가 한 사람에도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 전도를 나갈 사람 있겠습니까? 다 기절 초풍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그때 그런 형편이 되면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같은 데 보세요. 뭐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포커링 갖다가 막 교회 파는 거잖아. 십자가 끌어내리지, 가서 불 지르지, 뭐 잡히는 대로 다 뭐 처형시키지. 또 모슬림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슬림 들어가는 나라, 공산주의 들어가는 나라 전부 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르반에도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 들어가서 선교했던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다 처방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핍박시대. 지금 우리 교회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교회 단체를, 종교 단체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성소수자 그 보호법이잖아요. 그것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동성연애 잘못된 거다 강단에 말하면 앞으로 잡혀갈 수도 있어. 벌금 물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 그 법이 통과됐다니까요. 올바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권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어렵게 되는데 이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는데도 지속적인 부흥을 받아요. 계속 부흥된 이 초대교회에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아도 어떡합니까? 계속 부흥됐어. 우리는 이 역사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어떠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시켰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어떠면 자꾸만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바깥에서 핍박하고 박해하죠. 그러나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이번 WRC 10,000명 이상 등록됐습니다. 점점점 이제 하나님 한편을 사단은 막고 핍박하고 하나님은 자꾸 부흥시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때 당시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뭘 지켰냐?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을 우상처럼 지켰습니다. 얘들은 안식일 지키면 안식일 범하면 죽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손 안 씻고 뭐 이제 길가에 지나가다 배고파서 미리닭 잘라갖고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타작했다고. 그건 이제 남의 걸 왜 도둑질해 먹으냐? 그게 아닙니다. 원래 유대법에 나그네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 갖고 이제 길가에 밥고랑 2개는 추수 안 하고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게 법이요. 그런데 남의 걸 잘라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죄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했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날 왜 비벼갖고 타작했냐 그 말이에요. 손으로 밀딱 이렇게 몇 개 깠어. 밀 몇 개. 그걸 이랬다고 지금 고소를 걸은 겁니다. 이 정도로 안식일 어떻습니까? 철저히 오리산 걸어가지도 말아라. 안식일 날은 불도 떼지 말아라. 밥도 떼지 말아라. 그럼 예비일날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먹으려면. 그럼 입은 왜 놀려? 그것도 일 아닌가? 먹지도 말이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초대교회는 뭐 했냐? 매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자, 안식일을 하루 지키고 어떻습니까? 땡치는 거 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전도하는 거 하고 어느 쪽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이러기 때문에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땡치고 점치고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주일날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할까 하니까 그렇죠? 자, 이 유대인들은요 헤롯 성전 이걸 우상처럼 생겼습니다.
성전 그런 껍복 죽어요. 왜? 전국에서 성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언약궤 있지요. 모든 게 이 성전으로 다 집중된 겁니다.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세워놓고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집도 뺑뺑 돌아가면서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향해서 현관문을 냈다가 말이죠. 이 정도로 이제 성전이 어떻습니까?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좋은데 이게 우상처럼 돼. 가서 그 성전에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모두 뭘 잃어버렸어요? 세 가지 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요. 하나님은 2, 3, 7, 5천조 살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뜰이 없어졌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방인 살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을 헤롯 성전에 모여갖고 오직 그거를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어떡합니까? 모든 성도의 집, 성도의 집이 전부 다 교회야. 가정교회. 그러니까 부흥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사역 중심. 하나님이 사역의 중심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자, 유대인들은 제사장 아니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사장 중심이고 여기는 의식 중심이에요. 제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뭡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중심이라. 성도가 중심이고 현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장 중심으로 제사장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사도가 있었지만은 성도 중심이 돼서 성도들 집집마다 어떻습니까? 거기서 다락방 다 했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면 이 집집마다 예배 다 드려. 자, 이러는 이제 사역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요바의 다비다. 여제자를 했잖아요, 그죠? 다비다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속옷을 만들어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그랬죠.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비다 죽었을 때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피장 시몬의 집. 여기도 베드로가 가서 어떻습니까? 머물면서 어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집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교회 역할을 하고 다락방,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다 했다고 말이죠.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렇게 교회화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운동 다 하고 전도운동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됩니다. 아멘. 한 집에 한 사람씩만 전도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집에 한 사람씩만 전도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음 주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금방금방 들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한 집에 한 사람씩 전도를 하니까요. 눈이 다 갑자기 다 눈꺼풀이 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거냐? 구약 시대 이 지금 유대인들은 절기 중심입니다. 절기가 행사 중심이죠. 그리고 오직 전통, 유대인의 전통과 만들어놓은 제도 이게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이거를 행사가 아니라 뭘로 바꿨습니까? 매일같이 항상 누리는 신앙으로 바꿨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오직 복음이 되니까 흑암 세력이 완전 무너지게 됐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매일같이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가서 개인적으로 혼자서도 계속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민족의 뜰을 만들라고 합니다. 다민족의 뜰을 만들어서 올 수밖에 없도록 모든 민족, 모든 이제 족속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다민족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왔을 때 다 이제 자기 수준이 있어요. 한국 사람 수준이 있고, 뭐 독일 사람 수준이 있고, 또 러시아 사람 수준이 있습니다. 그 나라 수준 갖고는 한국 수준, 독일 수준, 뭐 이제 미국 수준 갖고는 세계분 못합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민족 때로 와가지고 길을 찾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길을 찾습니까? 살 길을 찾도록.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의 길, 살 길을 제대로 찾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누리도록 만들어주는데 삶이 정말 이제 행복하게 누리도록 망대를 세우고 또 이제 제대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정표를 세우는 이런 누림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누림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합니까? 영적 문제든 또 정신 문제든 육신의 질병이든 질병 있잖아요. 병든 자들 이제 영적인 이 사실을 몰라갖고 영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영적 문제, 영적인 병자죠.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의 질병 이걸 뭘 고쳐줘야 되냐? 가장 먼저 육신의 질병 고치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고쳐줘야 됩니다.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 가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고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은 수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생각 항상 바뀌어. 그렇잖아요. 1분 안에도 수십 가지로 바뀌어 생각이. 금방 이 생각했다, 금방 저 생각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망상, 공상, 해수욕장으로 막 달려가.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도록. 아멘. 마음과 생각을 먼저 고쳐줘야지 어떡합니까? 틀린 생각. 우리 틀린 생각 때문에 자꾸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문제가 어떡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 잡히게 되는 거지.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픈 데가 있어도 그렇죠. 아픈 데 이거 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습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병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가? 왜 나만 미워하세요? 좀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으면 어때요? 한갑 지낸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하나님 부를 때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우리 시한부 인생을 올바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념비를 남길 수 있도록. 아멘. 내 인생에 뭔가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맨날 같이 어떻습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상처만 받다가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살다 죽으면 안 되지.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왜 삶을 치유해야 됩니까? 삶을 틀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면 나쁜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틀리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허리 꺾고 먹는다든지 뭐 거꾸로 섞어 먹는다든지 조금 이 자세를 이상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 잠잘 때 꼬부리고 자면요 틀림없이 디스크 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에요. 뼈대만 그리면 뼈만 그리면 머리통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게 머리가 무겁다는 거죠. 이게 받치고 이제 척추가 받치고 있어. 목까지, 경추까지. 요추, 척추, 경추. 요추 뭐면 허리뼈지요. 척추요. 경추 아닙니까? 이게 기둥에 딱 받쳐놓고 있어. 이 기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똑바르면은 기둥이 똑바로 서 있어. 그런데 이 기초가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둥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눌리는 부분이 어떡합니까? 이쪽에는 압력을 받고 이쪽은 어떡합니까? 벌어지니까 벌어진 쪽으로 디스크가 추간판이 밀려나가는 거죠. 그럼 그게 신경을 누르면 못하면 그게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도 이미 주무실 준비하고 어떻습니까? 턱을 고이고 있으면 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딱 잠이 깼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칭을 못해요.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스트레칭 못해요. 그래서 골반 교정하는 거죠. 무릎을 세워가지고 양쪽으로 계속 교대를 이렇게.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아가지고 들고 양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꾸 척추를 바로 세우고 골반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한다고 말해요. 지난주에 제가 허리가 아팠어요. 이제 운동을 참 안 했더니 허리가 아프다. 그런데 한 주에 허리 아파갖고선 수요일부터 계속 운동한 거야. 스트레칭. 한쪽이 옆구리가 막 결리고 아파가지고 서서 이제 설교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이 스트레칭 했더니 사모님 괜찮냐고 그래요. 괜찮다. 어떻게 고쳤어요?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칭 했지. 그럼 몸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이 틀린 것은 삶을 올바로 고치라. 이때 질병도 치유하는 겁니다. 질병 치료하면요, 지금 운동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여러분 해야 되는 음식 먹지 말고요. 좀 깊은 음식 다 드시고, 그리고 반드시 어떻습니까? 곁들여서 호흡, 깊은 호흡, 이제 복식 호흡 같은 거, 뭐 이게 책을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뭐 누워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서서 하는 것도 있고, 걸어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세를 뭐 어떻게 취하고 그런 게 있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오래 한 40년 넘게 복식 호흡만 우리 유 목사님이다. 그냥 자세 필요 없다. 무조건 길게 하면 된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길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전에 아랫배에 힘주고 여러분 깊은 호흡하게 되면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안 해보니까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뭐 해죠? 렘넌트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밋 서클을 토요일에 하고 있죠. 자, 이게 렘넌트들이 다 하면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노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이제 막 자꾸 몰아붙여가지고 놀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적당하게 해가지고 좀 놀기도 하고 재밌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복음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오늘 할 거를 오늘 다 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오늘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루잖아요, 그죠?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루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하루를 이제 잘 이렇게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이런 아이들한테 루틴을 잘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빠지면 한 번 시작하면 그럼 5시간, 6시간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제하면서 잘 이렇게 하루 자기 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고 전도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이걸 골고루 잘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업 300% 잘 누릴 수 있도록 자기 하는 일은 오늘 공부하면 오늘 완전 마스터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를 누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위드라 하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원네스. 이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딱 되도록 자동적으로 되도록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되고 함께 있을 때도 기도가 되고 아멘. 혼자 있을 때는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준대 어저께 모인다 보니까 많이 모였냐? 우리 홍정미 집사 전화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 가정하고 이영훈 집사 가정하고 밖에 안 왔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뭐 남전대나 여전대나 다음 주에 우리 연합예배잖아요. 연합 헌신예배인데 말만 예배만 헌신예배 하지 말고 연합하지 말고 모든 삶 속에 어떻습니까? 뭐 하나 이제 기간에 정해놨으면은 그거를 함께 참석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지. 거기 참석 하나도 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굉장히 앞에 선 사람들은 뭐 임원들은 굉장히 힘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거를 혼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것 속에 원네스 하시는 하나님, 이게 내가 체질되도록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축복을 영적 자존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세상 친구들이 뭐 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빠져 동창회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생명 걸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문화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주역이 돼서 이렇게 영적 자존심을 살리게 돼요.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자긍심, 자기 긍지를 갖게 된다고 말이죠. 내가 오로지 진짜 평생 해야 될 거 이러면 오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게 계속 20까지 기도가 되죠. 그럼 하나님 주시는 응답,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그거 갖고 전도가 됩니다. 세계에 소문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자긍심이 딱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는데 내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영적인 자부심이 딱 생기지. 하나님 항상 뭘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always with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복잡하니까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이게 누려지면은 여러분이 영적 자부심이 생겨서
자부심이 뭡니까? 떳떳하게 어디 가도 다 당당하게 됩니다. 불신자들 앞에 여러분이 곱실거리지 말고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겸손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당당하게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잘 세워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